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9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정죄의 감 속에서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욥기 9장은 빌닷이 말한 대로 욥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을 하죠.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공의로우심이 도리어 욥을 절망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왜냐, 욥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로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로운 길에서 겹치는 불행, 이게 욥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는 거죠. 그의 표현 그대로 내가 운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는 절망감, 바로 이것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겹치는 불행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절망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질 때도 우리는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는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참 같은 정죄의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의로운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빠져 있어. 일반 이제 범상한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더 어려운 새 친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욥만의 이제 자기만의 고민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있어요. 욥은 분명히. 그러나 지금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재난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친구 빌닷은 욥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론을 해주었고 욥 자신은 그 빌닷과 생각이 완전히 달랐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 없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길을 걸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바울의 표현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욥도 비슷한 고백을 하거든요. 욥기 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욥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욥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털어놓고 싶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쌓여가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욥은 재판장에 출석한 피고의 심정이에요. 그 상황에 친구들이 욥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 억울한 자기의 처지를 변론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고난은 더욱 심해져만 가고 있고 고통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음에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현실이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 바울처럼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상황 속에서는 겹치는 불행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랬을 때 이 고난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해서 저렇게 저런 결과를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새 친구들처럼. 그랬을 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정죄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거든요. 내가 의로운 길을 선택을 하고 묵묵히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재앙 같은 고통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찾아온다면 나의 모습이 타인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원해. 그로 인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상 잘 돼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우상을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나쁜 의도가 결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좀 잘 돼야 되잖아.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덕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초라하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하죠. 욥의 진정한 고통. 그건 뭐냐? 의인의 불행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에 대한 것 때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매튜 헨리는.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하고 스스로 의로운 길을 걸어왔지만 지속적인 고난을 겪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마음, 애틋한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이 욥 자신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정죄감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러한 정죄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을 하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혜로운 해답을 좀 발견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은 악인과 의인,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경을 나누어 설명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이 김교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근데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전적으로 악한 사람, 전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악인에게도 선한 구석이 있고요. 의인들도 악한 구석이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향성인 거예요. 지향성. 악인과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을 지향하느냐?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사고를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편안함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거, 주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의인과 지혜로운 사람은 늘 다른 이를 배려하는 거예요. 나의 삶보다 더 큰 질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적 사고에 갇히기 쉽거든요. 그때 멈춰서야 하거든요. 내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시금석이 필요해요. 왜? 그 순간 내가 의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삶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잠언 12장 쭉 내용 전체가 다 이 내용인데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집 증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 하여도 잔인하다. 쉽게 말하면 의인은 생명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의인은 모든 생명이 그 자체로 존귀한 목적을 가진 존재를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아끼고 존중해주는 살기 위해서 부득이 우리는 다른 생명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이게 동물들의 운명일 거예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고마움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의인이란. 반면에 악인은 여러분 다른 사람 존재의 고통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서슴없이 폭력을 자행을 하는 타자, 다른 사람을 늘 내 만족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폭력의 뿌리 속에는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전쟁 그 이면에는 여러분 자국의 이익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성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을 거슬러 다른 사람 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게 진짜 인간의 인간됨이 아닐까. 인간이 자기 중심성만 강조하게 되면 악인이 되는 것이고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인간의 진짜 인간됨을 위해서는 생명 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솔로몬의 정론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같은 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아주 함축적인 이야기죠. 또한 솔로몬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그건 언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을 해요.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말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말인 거예요. 그런데 단절시키는 말은 사단에게 속한 말이 있는 거죠. 우리의 말이 생명을 북돋고 사람을 연결하고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말이냐. 이건 정말 대단히 좋은 그렇죠? 살아있는 말이고 살리는 말이죠. 이거는 의인의 말입니다. 그렇죠? 잠들어 있던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이 잠든 사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하와를 보고 한 말이 뭐냐. 야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라고 찬사를 해요. 그죠? 살리는 말을 하죠. 하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이 말이 어떻게 바뀌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를 통해서 단절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말이 이어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어주는 말, 아니면 단절을 통해서 죽음을 양산해 가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왜? 거기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진실한 말과 거짓된 말을 분별한다는 것, 이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죠? 아, 우리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르는 거죠.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지. 욕망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옳은지 가늠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말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잘 살펴야 돼. 욕심에서 출발한 말인지, 공동의 융이, 공유 가치를 위해서 출발한 말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언의 솔로몬은 같은 장 12장에서 거짓된 말의 분별법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정리해 보면 빈정거리는 말, 함부로 남을 모욕하는 말, 상처를 입히려는 비수 같은 말, 이건 혼돈을 만들어요. 아무리 좋은 말처럼 들려도 누군가의 감정을 내가 상하게 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내 말이 비수가 돼서 상대의 가슴을 찌르고 있다면 그 말의 효용성은 그 순간 사라지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여러분 자기 경험과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욥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했어요. 욥이 분노했죠. 빌닷은 여러분 어제 나왔지만 네 자녀는 자녀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마음의 성녀분들이 이기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조상의 전통적 지혜를 가지고 욥에게 다가와. 그들은 분명히 옳은 말을 했어. 근데 옳은 말이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경험은 주관적인 경험이지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경험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이들은 악인에 속한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솔로몬이 말하는 의인은 여러분 생명 중심적 사고를 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이어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지금 이 친구들의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오히려 이 친구들이 욥으로 하여금 친구 사이에서는 단절을, 하나님 사이에서는 이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진통과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점에서 욥의 친구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반면 욥은 여러분 스스로 의로운 길을 걸어왔지만 자신의 불행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에 대한 마음의 고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성숙한 신앙이죠. 그죠? 단지 그냥 내가 회복되는 것으로 욥이 기대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야. 욥의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나의 불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죠? 친구들의 말은 네가 회복되고 보상을 받으면 끝나는 문제야. 이렇게 접근을 해오지만 욥은 그 차원이 아니야.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여기에서 찾아오는 마음의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마음 중심 베이스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스스로 내 자신을 정죄하게 만드는 그런 고통이 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욥의 방식이 아니라 저의 방식을 먼저 얘기해 본다면 저는 그래도 의로운 길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의 방식이에요. 내일 욥의 방식이 나옵니다. 저는 사람의 판단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들은 여러분 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피고로 서게 될 순간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직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를 판단하실 때가 올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겹치는 불행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야, 내 삶이 타인에게 덕이 안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야? 정죄감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묵묵히 나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니체의 말이죠. 제가 니체를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왜? 부모님이 다 목사잖아요. 아버지가 목사였고 엄마가 목사의 딸이었는데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 니체가 참 새롭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니체를 이해하지 말고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니체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신앙도 분명히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니체가 그런 말하죠.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고 다른 부류는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저에게 다가왔냐면 야 그래 우리는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 또 우리 중에는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마치 욥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들린다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처럼 여러분 타인의 길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지식, 전통과 지혜를 가지고 함부로 그의 삶을 평가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뭡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코스가 다 달라요. 코스가 다르기에 걸어가는 길도 다른 거예요. 다른 길은 여러분 틀린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은 목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각자의 코스를 통해서 각자 그 사람에 맞는 성숙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죠? 목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목표의 뜻하는 영어더라 골이잖아요, 골. 골은 여러분 고우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고우. 그죠?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다시 일어나 고우 가라. 라는 거지. 정죄감이 들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욥하고 달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걸 알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의로운 길을 가야 의인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길을 가야 하는 이해되십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잖아. 의인이기 때문에 정죄감이 내게 밀려오고 죄책감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나는 또 의로운 길을 선택을 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꼭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